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 인생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가시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11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금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효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우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에 비유한다면 견고한 기초 위에 견고한 삶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17장은요. 여호사밧 왕의 통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17장 전반부는 견고한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뒷부분 10절부터 19절까지는 견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여호사밧이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나라를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통용될 일반적인 진리로 정지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견고한 삶을 세우기 원한다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 제가 견고한 삶이라고 제목 붙인 그 통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삶이 어떻게 주어졌죠? 1절부터 9절에 나온 대로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참 지혜로운 임금 같습니다. 보통 유다의 임금들이 선한 임금님들은 이런 우상과 태양상 주상이걸 정부 권력으로 찍어내고 청소를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백성들은 그것을 세우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제거하는 방법, 빼내는 방법이 아니라 채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영적인 쇄신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레위인과 성경 선생님들을 전국에 파송해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자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자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오자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우상을 자기 손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한 장치나 기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거기다가 물을 가득 부어버리면
공기는 다 밀려나가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개혁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자 나라가 점점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나라꼴로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이들이 견고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는 일이 아니라 견고한 기초 위에 삶을 세우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견고한 기초가 아닌 곳에 견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삶은 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아니면 경제인들이 그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하여 죽을 고생을 다해 삶을 쌓았건만 세웠건만 그러나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집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하는 줄을 알면서 인생은 믿을 수 없는 것들 위에 세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건강 위에 아닙니다. 내 재물 위에 아닙니다. 내 지위와 명예 위에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언젠가는 쇠하거나 변질됩니다. 없어지거나 내게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 그러한 기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몇 번의 부흥기가 있습니다. 다윗 때가 그 첫 번째 정상이겠고요. 두 번째는 여호사밧 때입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때고 네 번째는 요시야 때입니다.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웠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살 때 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늘 부강하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떠날 때 그들은 곧바로 쇠잔해집니다. 영향력도, 삶도, 경제도, 외국과의 관계도, 군사적으로도 쇠약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말씀 위에 세우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무너질 수 없는 삶을 세우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흔들림 없는 삶을 세우려고 고심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는지요. 그러나 견고한 기초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여호사밧 임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